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내 영혼아 깰지어다.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신 분들 있어요? 알람 그냥 일어났다. 나는 그 알람 안 듣고 일어났다. 자, 알람 듣고 일어났다. 네, 내려오세요. 제가 어제 밤에 좀 피곤한 가운데 잤는데 진짜 푹 잤어요. 근데 자다가 놀란 거예요. 나 너무 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잔 거예요. 그래서 눈 뜨는 순간 오늘 나 설교인데 싶었더니 3시인 거예요. 이제 푹 잤는데 그 생각하기를 기도 좀 하고 가라 하고 깨우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준비를 하시겠죠? 할렐루야. 찬양하는 수사님이 막 와서 했어요. 이미 선곡하고 와서 마이크도 설치하고, 누가 설치해주면 좋은데 본인이 설치하고 또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적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권능들이 우리 성도들을 또 집에서 이끌어오고 또 여기서 준비하고 말씀을 빼앗지 못하게 하려고 원수들을 차단하고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느헤미야 6장 7장 날이죠. 6장 7장. 6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을게요. 같이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갈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었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6장 1절에서부터 19절 보면은 물론 뭐 그 전 장에도 나와 있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이 일의 영적인 실상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 배후에는 또 원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느헤미야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귀에 속해서 이 일을 한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소수는 있겠죠. 나의 왕은 사단이야. 지금도 사단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왕은 사단이야 하면서 이 일을 참여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영적인 의미까지 생각은 않죠. 저거 지금 몇 년인데 이때가 이 성전이 부서지고 성벽이랑 모든 게 다 불타버린 지 한 150년 지난 뒤에요. 꽤 많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착해 있고 기득권 세력이 막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데 1차 귀환 때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또 뒤엔 또 에스라가 오고 이 집엔 또 느헤미야가 왔거든요. 계속해서 처음에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이때까지 한 70년 지난 뒤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오고 또 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150년 전에 이미 다 부서진 동네였기 때문에 이미 그 안에 형성되어 있는 정치적이든지 어떤 다양한 세력들이 이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되는 개혁이 별로 원치 않아요. 자기들이 이미 만들어놓은 체제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이제 이미 한 70년 전에 515년에 성전은 또 스룹바벨 때 완성을 했으니까 이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곳에 마음을 가지고 도착하기 한 70년 전쯤, 60에서 70년 전쯤에 이미 성전은 다시 건축이 되었고 지금 건축한 것도 성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력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되는 건데
방해하는 세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전장에도 있지만 여기 6장 1절에서 19절까지 계속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 읽다가 무슨 생각이 별짓을 다 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나를 두렵게 하려 했다. 나를 두렵게 하려 했다. 나를 두렵게 하려 했다.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리더의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또 여러 번 오잖아요. 여기 보면은 4절 한번 보세요. 편지가 이미 4번이나 온 거예요. 4절에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있어요. 야 여기 평지 원호 평지로 와가지고 우리 좀 보자. 같이 협상하자 하는데 사실은 죽이려 해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불렀는데 내가 딱 보니까 나를 죽이려는 거야.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나 좀 보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죽이려 하는 거야. 기분이 안 좋아요. 사기 좀 치는 것도 걔에게 평생 가요. 그런데 나를 해하고자 함을 알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담대한 사람이지만 대답을 4번이나 똑같이 했어요. 5절 보니까 이제는 다섯 번째는 아예 이제 사실은 느헤미야도 총독이니까 가져오는 편지가 제대로 품격을 갖춰왔겠죠. 밀봉해가지고 딱 왔을 거란 말이에요.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요즘같이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시대가 아니니까 두루마리 한 거를 정말 고급스럽게 딱 갖춰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 5번째는 너하고 나만 아는 편지가 아니라 아무나 봐도 된다 식으로 이렇게 다 펼쳐버린 거예요.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 가져가다 읽어도 되고 먼저 받은 사람이 읽어도 되고 이 편지 내용 소문나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써놨죠. 너 반역하려 왔지? 분명히 황제 우리가 알지만 아닥사스다 왕 에스더 왕비가 나오는 그 왕이 있죠. 아하수에로.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예요. 근데 분명히 그 왕의 허락을 받고 그 왕의 도움을 받아서 온 건 뻔히 아는데 공적인 문서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이게 전체로 다 알려지는 건 아니죠. 요즘같이 한 번에 사진 딱 찍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면 내가 온 게 허락받고 온 건 알 텐데 이게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문들을 또 퍼뜨리는 거죠. 네가 왕이 되려 한다면서. 그래서 7절에는 선지자까지 세워가지고 말이야 엉뚱한 예언하게 하고 너 이거 다 왕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왕에게 허락받고 왔지만 편지들을 보내가지고 이놈이 와가지고 사실은 반역하려 합니다. 이런 편지들을 보낸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어떤 성도 이름을 거명해가지고 어느 예배당 어느 집사가 말이야 자기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 다 데리고 나가서 뭐 하려 한다. 별짓 다른 짓을 하려고 한다. 그런 편지가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갔다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것도 불편한데 청와대에 말이야 진정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예배당 어느 집사님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 국가를 반역하려 한다. 굉장히 불편한 일이에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읽으면서 여러 차례 편지가 오고 여기 19절 보면은 또 계속 또 편지를 보내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항상 편지에서 19절 보면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일을 현재 겪으면서 진짜 사랑하는 교회로부터 오는 편지들이 있었어요. 너 징계 대상이니까 연수받아라. 1차 편지, 2차 편지. 그 겉봉투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이름이 써 있으니까. 열어보니까 너 나쁜 놈 징계받아야 돼. 그다음에 또 계속 편지가 오죠. 연수 안 받으러 가니까 또 편지가 와요. 또 나중엔 또 어떤 게 오냐면 너 그렇게 하면은 사례 안 줘. 이런 편지가 왔었어요. 징계 받으면 사례 주고 징계 안 받으면 사례 없어. 이런 편지 오고 또 더 가더니 이제 너 해임할 거야. 이런 편지가 왔어요. 편지 내용이 계속 오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너 파면 대상인데 보니까 파면 이유가 쭉 보니까 이 별도의 모임가 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설교하는 것처럼 어느 날 너 설교했지. 어느 날 너 뭐 했지. 임마누엘 성회 때 넷째 날 설교했지. 이런 거 써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에서 온 편지인데 이런 내용들이 써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저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너 하는 일 정말 잘하는 일이다. 나도 하고 싶지만 나는 용기를 내서 못하는데 너는 참 부럽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너는 이제 우리 식구 아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더 나가면 너는 미혹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생각해야 돼? 골방에 들어서 막 울어야 돼요? 아, 난 나쁜 놈이야. 징계 대상이야. 아, 해임이래. 파면이래. 그때 집회 때 설교한 건 내가 나쁜 짓 한 거래. 이렇게 내가 숨어 있어서 울 때가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나를 살펴봐야 되죠.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뭘까?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는데 왜 청년회관에서 읽지 않고 우리가 본관 7층에서 읽을까? 왜 주일에는 센터에서 예배하지 않고 신길본당에서 우리가 예배할까? 그냥 내가 친한 집사님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나를 잘 도와주던 목사님이 이쪽에 있으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곤란한 일이에요. 이렇게 여러 차례 위협하는 편지가 오고, 여기 밑에 보면은 선지자가 그쪽에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밤에 너 죽일 것이다. 이 밤을 당신 못 넘긴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지만 원래 선지자도 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외소.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 숨어 있자 이거예요. 지가 하나님께 받았다 이거잖아요. 선지자가 두문불출하고 있어요. 그 왜 안 나오는지 좀 유명하겠죠. 도와줘야 되는 선지자인데 지금 그러니까 선지자가 많이 있는데 두문불출 나오지 않고 집회에 처박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총독이 다 신경 쓰는 건 아닌데 측근이란 말이에요. 측근도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나랑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 숨어 있자.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너 오늘 밤에 죽는다 그러니까 11절.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게 되냐. 거긴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인데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절 보세요. 시작.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13절 시작.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도 뇌물에 당하는 거예요. 이때 상황이 안정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듣고 왔지만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었다 하더라. 150년 전에 깨진 거 이미. 옛날에 비했을 때 지금 거기 완전히 흔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지. 느헤미야가 듣기 한 달 전, 두 달 전에 무슨 전쟁이 나가지고 불타가지고 지금 연기가 올라가는 장면 아니에요. 다양한 일이 벌어진 상황인데 선지자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앞에 있는 목사들이나 전사님들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사에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자세히 들어야 돼요. 왜? 자세히 듣고 그대로 하려고 아니라 자세히 듣고 그다음에 성경을 참고해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시는 말씀인가를 확인하려고 자세히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듣는 순간부터 잘못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 이러면 순종도 애매하죠. 아니 이 시간에 저를 세우기도 하고 또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 때 누굴 세우시기도 하고 목장에서 누가 세우기도 하고 전사님이 또는 목양사님이 다양한 분들이 앞에서 인도를 하는데 오늘 수예배 모이게 되는데 우리 예배당은 다 모여서 울면서 숨어 있읍시다. 오늘 우리 목사님 죽인대요. 막 그 예언 아니에요 지금. 너 오늘 죽인다. 그 막 그럴 듯 하잖아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야. 대단히 영성이 있는 사람인데. 근데 느헤미야가 분별을 했어요. 여러분도 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앞에 있는 분들을 분별해.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거 기도 안 하고 왔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전달되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어떤 안내를 들을 때 그러한 거 한 다음에 맞아 하나님께서부터 온 것이구나. 기록된 말씀 참고하니까 그대로 있네. 그럼 해야겠네. 이렇게 하려고 자세히 듣는 겁니다. 살펴보니까 뇌물 받고 심령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걸 깨닫는 순간 느헤미야가 어떻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이 사람이 모임에 나오고 안 나오고 확 눈에 드는 선지자인데 겨우 해준 게 오늘 밤에 죽으니까 성전에 들어가 있자. 불법을 행하게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미 이 당시에 에스라가 활동하던 시대인데 불법이에요. 총독이 뭐라고 성전에 들어가 있냐고. 그 외소 성소에 뜰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뇌물 받고, 알고 보니까 뇌물 받은 거야. 환상으로 봤던지 뇌물 받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알려줬던지. 얼마나 마음이 이상해요. 우리 부강사가 돈 받고 어디로 넘어갔대. 불편하죠. 마음을 지킵니다. 그런데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데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유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방 사람들은 물론인데 여기 선지자들 이름이 하나가 나와 있고 여선지가 이름이 나와 있고 대표가 있죠. 그다음에 선지자들 그랬어요. 성전을 지을 때 방해가 있어서 성전 건축하다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나타났어요. 너네 마음을 알겠는데 지금이 너네 일에 바쁠 때냐? 주회전이 황폐되었는데 그거 지어야지 하면서 하나님께 말씀받은 선지자가 스룹바벨과 그 당시의 대제사장인 예수아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힘내라고 합니다. 스가랴는 환상을 보죠. 스룹바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이는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 하면서 계속 북돋아줘요. 느헤미야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지금 형편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일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동료들과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는 일이 굉장히 고단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아까요 9절에서는 내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방해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렇게 핑계댈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내 일이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이면 충분히 그만둬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일이면 이거는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머무르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영역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이런 일 계속 겪으면 영역 떨어지죠. 믿음 떨어지고 담대함 떨어져요. 당연하게. 그러나 이때 모여서 기도하고 내게 이런 명을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가를 내가 다시 확인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걷는 발걸음에 칭찬도 있고 격려도 있고 웃음도 있고 간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원수가 대단히 역사합니다. 성도들과 형들 사이에 이가 사려하고 얼마나 심하게 회방거리가 막 생기고 있어요.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되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남들이 다 딴 길로 갈지라도 저 집사님 저리 가네? 그럼 내가 움직여? 할지라도 내가 여기 서 있어야 되는 이유, 내가 여기서 오늘 이 발걸음을 내디뎌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을 끝까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이 주의 일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꽤 오래 걸릴 거라 했고 지켜본 사람들이 야 너네가 하는 일 그거 웃긴다. 너네가 하는 건축 아이고 그 실력으로 건축해?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질 거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겁주고 계속 방해냈는데 일은 진행되고 다 계속 보고가 온단 말이에요. 얼마나 됐는지. 15절 16절 볼까요? 시작.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리롤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알미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고 우리가 17절 이하를 쭉 안 읽었으면 이게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포기하고 이방 사람들 방해했던 사람들 전부 다 도망가서 두려워하고 뇌물 받고 타락했던 선지자가 회개하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 내용 없어요. 하나님에서 굉장히 놀랬어요. 그러나 원수 쉬질 않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계속해서 편지들 오가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합니다. 이때 개혁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순종해서 한 겁니다. 이 성전 지금 흔적도 없어요. 지금은 이 성벽 성전도 겨우 벽 하나 그것도 이때 지은 벽도 아니에요.
헤로드 왕 때 증축한 건데 그거 벽 하나 남아 있어요. 70년에 로마에서 와서 다 부셔뜨려 버렸어요. 이때 이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들의 명단들이 이 7장에 또 나옵니다. 첫 번째 귀환한 명단. 스룹바벨과 함께 고레스 왕이 가서 너네 성전 지어라 했던 명단이 나와요. 대표만 나와 있는데 전체 합치면 약 5만 명 되는 명단이에요. 2차 귀환 때 한 2천 명 왔고 니헤미야 때는 소수가 또 왔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서 헌신한 마음으로 와가지고 여기까지 같이 일을 합니다. 방해가 장난 안 했지만 결국 일을 해냈습니다. 근데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 거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이루었다 할 때 감사하지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헌신과 계획은 어느 때까지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건 언제까지 합니까? 추수감사 주일까지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나를 낙원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남아있는 교회는 언제까지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어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열심을 내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에 감동돼가지고 새벽에 같이 집회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게 BC 한 440년 경인데 예수님 오시기 한 450년, 430년 이때쯤 일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한 400년 있다 오셨어요. 점점 더 신앙도 엄청 열심히 하고 예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유대와 예루살렘에서는 막 날마다 집회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임박했다 하면서 선자들의 예언이 이때다 하면서 다들 부흥회하고 온 예루살렘이 총동원 돼가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 있던 이 선배들의 후배들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예수를 잡아 죽였어요. 그 중에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이게 하나님도 끝까지 열심을 내시지만 아들이 오시는 거 봐요. 그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아들이 죽어주셨어요. 그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마귀의 열심이 어떻게 따라옵니까? 그러나 사람을 미혹하는 데는 충분한 열심을 원수가 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400년 후에 오시는데 그때쯤에는 오기만 해봐 하는 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왔을 때 예수 몰라봅니다. 예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봅니다. 듣지 못합니다. 결국은 잡아 죽여요. 손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신앙의 변화,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개혁, 신앙 개혁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영혼아 낄지어다. 한 번만 시작. 네. 두 번 해도 괜찮아요.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성경은 내게 대해 쓴 글이라 하니까 주인공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눈에 보이는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은 느헤미야입니다.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하세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모임을 이끌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방해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보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벌써 우리랑 한솥밥 먹었던 그 소중한 식구들 아프면 달려가고 좋은 일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집에 있는 급한 일도 내려놓고 달려갔던 성도들과 우리 나눠져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고소와 고발이 더 많아지죠. 더 많아져요. 앞에서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은 막 야작감을 당해요. 꼬마들한테도 아저씨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어이 이러고 고등부회가 어떤 목사님께 어이 그 소리를 듣는데 저한테 한 건 아니에요. 어이 아저씨 좋은 일입니까? 이때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느헤미야처럼 몇 번을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평안하게 담대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일은 많지, 스트레스 있지, 예민하지. 우리 안에도 예민함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랬던 그 소수의 몇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아웃 하잖아요. 막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애를 써서 이 일을 가는데 그분들에게 아웃 나가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보다 훨씬 연약해 보였던 저 같은 사람이나 전사님들 목양사들은 눈에도 이제 안 보여요. 조금 안 뛰면 나가 할 수가 있는 때란 말이에요. 일을 어떻게 추진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뭐야 이렇게 할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있는 리더들은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많은 리더들이 기도하니까 어떤 막 직분을 큰 권한을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감당하는데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예민하다가 혈기 폭발할 수가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여기 느헤미야는 다 이기던데 느헤미야 주변에 기도한 사람 많아요. 여기 첫 번째 온 명단만 5만 명이에요. 그분들 후손들이 쫙 있고 같이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고 막 격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뻔하죠. 연약함이 다 보이는데 이전에는 시므온과 몇몇 분들과 목사님들 전사님들을 비교를 했어요. 아우 비슷하네 잘하시네. 이제는 누구랑 비교해요? 소문난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그분 설교랑 영 다르네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엄청 높아졌어요. 그걸 보고 저분처럼 되기를 원한다 해서 막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숨 떨어져 이렇게 하면은 스트레스 큰 거예요. 자, 리더들이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후원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개혁은 리더들이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리더를 따라가다 끝날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되죠.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저 사람이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됩니다. 이 길을 갈 때 고달플 수도 있고 때로는 감사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자기가 대견스러울 수도 있지만 칭찬의 근원은 예수께 있어야 되고 이 길을 끝까지 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기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7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2차 때 귀환한 명단은 안 나오지만 첫 번째 귀환한 명단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사 지금 너네랑 하는 사람들 같이 하는 사람들 이 헌신에 참여하는 사람들 명단 좀 작성해 딱 그랬어요. 명단 작성하려고 하는데 첫 명단이 들어왔죠. 근데 보니까 이미 70년 전에 이때가 440 몇 년이니까 538년쯤에 1차 명단이 이리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70년 전쯤 온 명단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왔다더라. 5만 명 가까이 되는 명단이 있는 거예요. 노예들 포함해가지고. 그 2차 명단도 발견했겠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명단들 작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명단 보고 숫자 많네 기분 좋아지기 아니라 네가 돌아봐야 될 영혼이다. 성전을 건축하고 때가 되어서 이제는 성벽까지 재건했는데 각각의 영혼들의 심령을 재건해야 된다. 돌아봐야 된다. 너 혼자 가는 거 아니다. 이 일도요 고달프다 보니까 중간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놓고 가요? 욕하고 비난하고 쟤 떨어졌대. 아유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죠. 같이 가야 되고 때로는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같이 가야 되기도 합니다. 명단들 잘 보시고 내 목장에 어떤 명단 어떤 영혼이 보이지 않고 누가 힘을 잃고 있는지 이번 주엔 누가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지 보시고 그렇게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의 길 신앙 승리의 길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감사하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내 영혼아 감사하자.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많은 방해, 측근들의 방해, 별로 듣도 보도 보는 사람의 방해, 별짓 다 하는 방해, 선지자가 미혹되고 별짓 다 일어납니다. 이것저것 방해가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두렵게 만들지만 담대함을 지키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힘을 얻고 주의 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빠른 시간에 성벽이 완성됐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영혼들을 돌아봐야 되고 미혹되지 않게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을 다하사 오늘도 누군가를 따라가는 개혁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내 심령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내가 지고 주와 다른 마음이 있다면 나를 부인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해달라고. 함께 가게 해달라고. 함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앞에 있는 영혼들 특히 많은 고난을 부여받는 리더들에게 큰 평안과 담대함과 지혜와 정직함과 예수의 마음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승리하며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 한번 하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